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된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앞뒤좌우로 기적의 언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은 민수기서 6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도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도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고 또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한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계획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림으로 많은 고기를 거두어 기쁨의 삶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정말 선하고 아름답지만 우리는 왠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염려라고도 말하고 걱정이라고도 말하죠. 왜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가 보았더니 그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실패, 또 지금까지 겪었던 상처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준비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두렵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참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근심과 걱정에 쌓인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도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기도 원하시고 소망 주기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방향을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못된 방향과 열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문제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베드로를 여러분 보시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피레미라도 한 마리 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눈먼 고기라도 지나가다가 한 마리 들어와야죠. 그런데 철저하게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랬던 베드로가요, 그 인생에 전혀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 보시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지만 그는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의 생활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멈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생각한 것처럼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허탈하죠. 어쩌면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도 베드로와 같이 열심을 내어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많이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인생은 자신을 위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베드로는 육신을 위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정말 베드로처럼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많은 재물을 쌓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유는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그가 많은 것을 쌓았지만 그가 쌓은 재물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이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에 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로 또 번역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고기나 잡으면서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순간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11절로 내려가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달리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율법에 매여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바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더 이상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지도 않고 율법에 매이지도 않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변화, 방향의 전환이었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도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해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로서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치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생과 삶에 대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과 내가 이런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과 같이 될 때 주시는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후회가 없는 삶도 살게 하시고, 열매가 있는 감사와 기쁨의 삶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명과 비전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바라보는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결코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과 은혜의 삶이 다른 차이가 이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일상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육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온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 더 소중하고 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말하잖아요. 나는 정말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은혜고, 내가 먹거나 마시나 입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단순한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안이요 소망이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많은 고기가 잡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십시다. 시작.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따라하십시다.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절대 그것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삶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은 자기에게 일을 맡겨준 곳에서, 또 스스로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되고요. 절대 우리는 그 역할에 게으르거나 불성실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처럼 이런 경험도 있고 사실은 고기를 잡는 기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할 때 기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할 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장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데 그 삶에는 경험도 있고 여러분의 노력도 있고 열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4절에 보면 갑니다. 아브라함은 열심도 있어요. 결단도 해요. 아브라함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시고 보신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졌더니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의 조상도 되고 축복의 조상도 되고 믿음의 조상도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방주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를 어떻게 짓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열심을 내어요. 근데 그 열심이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내니까 정말 심판의 때에 구원을 얻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도 보면 하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하인들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을 항아리에다가 채우라고.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잔치상에 그 물을 떠다 주라는 대로 말씀을 따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시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나중에 내느냐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얹어 놓으세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되 말씀 위에서 열심을 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수고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도 말씀하시고 심은 만큼 거둔다고도 하시고 죽어야 산다고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씀하시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속옷도 주라고 하고 이런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충돌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여기 보면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따라하십시다. 두 배에 가득 채웠다. 기적을 보았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취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따르니라. 자, 부르심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찬양도 불러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무작위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부르시고 그를 택하신 것이다. 왜 그런지 성경을 쭉 따라가 보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마태복음 9장에는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심은 구원을 주시려고 한 것이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으로 부르신 것이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 8장 30절에 여러분과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복을 얻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하늘에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꾸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자꾸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은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뭐냐 하면 느낌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의 실패를 반으로 줄이려고 하면 느낌으로 살지 말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느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우리 한국의 속담에도 보면 사람들의 이 느낌은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이 말하지만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이게 다 뭐겠어요?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이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은 정말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누구처럼 느낌과 기분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베드로처럼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최선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한 사람들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지금 성경이 이 두꺼운 66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망한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세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따라서 그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따라 하십시다. 믿는다는 거다.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지난밤 실패했던 곳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곳인데 거기 가서 또 그물을 내린다고요?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그래서 지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패했던 곳이지만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얼마나 잡았다고요? 2배에 가득 잡았다고요.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여 기적을 본 일이 있잖아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자기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재산을 다 허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찾아간 게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불결해서 사람들 앞에 가도 안 되고 가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도 그러했어요. 자기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도와달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럼 가겠다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 집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기적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같이 갔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의 느낌으로 소돔성으로 가겠다고. 근데 그 느낌이 어떠했는가 하면 그 소돔성이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사울 왕, 믿음으로 살 때는 그가 영적인 역사, 예언하는 일도 있었고 성령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의 승리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이 되어버리니까 다윗을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도 던지고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믿음이었다면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보면 교회가 정말 은혜가 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감정으로 하니까 네가 하는 건 내가 안 하고 또 내가 하는 건 네가 협조를 안 하고 그래서 서로가 다투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결국은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니까 믿음으로 따라 나설 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도 일어나고 열매도 풍성해지고 축복의 증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금년 한 해 살아내실 때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갔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황금과 같다. 너무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이 황금은요, 물에 넣어도 금은 금입니다. 금은 물에 넣어도 금입니다. 불에 넣어도 금은 금입니다. 흙에 묻어도 금은 금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금은 금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만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가더라도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과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절대 은혜의 삶으로 방향을 바로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비록 지난 날은 어떠하였든지 앞으로의 삶에는 베드로의 인생처럼 가득한 기쁨의 삶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